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싫어하는, 또 아픔, 또 슬픔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도 인생과 똑같습니다. 항상 좋기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또 고비를 겪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고비가 언제인가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지쳤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열매나 모습이 회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다 지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번아웃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여러분 지친 것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신앙의 고비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비를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 고비를 이겨낼 때, 극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실 때 또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환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극복해서 승리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비를 겪게 되어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의 어떤 아픔, 상처들,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 상처가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요 트라우마 같은 모습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비를 만나면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늘 회피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가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 고비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를 여러분 풀어갈 실력이 없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려요. 저는요 공부를 잘했어요. 아멘. 나무 일이라 아멘이 없으시네. 진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막 긴장하고 시험이 좀 두려워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요 늘 자신 있었습니다. 왜? 잘했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공부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는 별것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뭐라? 문제를 풀어갈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물을 싫어합니다. 물 먹는 물 말고요. 절대 바다 잘 안 가고요. 강가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의 제 비밀을 하나 말씀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수영을 못합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빠져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영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요 제 밑에 동생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나는 만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만화에 보면, 영화에 보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수영하는 사람입니다. 살려가 어디 살자가 나오니까 나오는 순간 다시 꼴깍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우리 동생이 저 멀리서 수영하고 있는 애삼촌 불러가지고 저를 구해냈습니다. 물을 얼마나 먹었던지. 깨어나고서도요, 서너 시간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죽다 살아나서 저는요, 물 근처에도 안 갑니다. 어쩌다가 가도 무릎만 차면 저는 도망 나와버립니다. 제가 많이 들어가 봤자 허리입니다. 그것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로 도망 나옵니다.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무릎 근처 물을 좋아할까요? 이거 뭐 물이요, 얕아서 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수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아 날립니다. 이 사람들 막 물개처럼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좋아하고 그 분위기를, 그 모습을 만끽하면서요, 그렇게 여러분 수영을 하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길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막힌 길 말고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막힌 길만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 길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햇볕이 내리쬐지만 진흙은요, 조금 있으면 굳어집니다. 얼음은요, 조금 있으면 흐르게 되어집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햇볕이 문제입니까? 햇볕 때문에 내가 굳어졌어. 햇볕 때문에 내가 녹아졌어. 햇볕이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햇볕이 내리쬐어도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더 살게 되어지고, 생명이 없으면 더 꺾여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어 보십시오. 나무도요, 햇볕이 내리쬐면 쬐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막 광합성하고 더 자라고 푸르름이 막 짙어지고 곡식도 열매가 막 익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면 더 말라져서 꺾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이같이 나오지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목회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목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멋지게 승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신앙 안에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실력 중에 실력이 무엇이냐? 실력 중에 실력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번아웃이 되어지고 고비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실력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다. 나는 목사님, 나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프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아주 의식이 없는 중환병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못 배워서 기도 못합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만 기도하는 겁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다른 것은 기가 막히게 다 하면서, 시간 내서 하면서 기도는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 알면서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인 줄 알면서 사용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기도 수첩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몇 분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나중에 그 기도 카드를 봤을 때에 그때는 이 기도 제목이 정말로 막막하고 도저히 막 절단 나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고 다 막힌 것 같았는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고 아멘. 지금 이와 같이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중과 부적이었고 도저히 엄청난 대군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왕이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18만 5천 대군을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런 대승을 거둔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숨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연수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유언하라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가 언제냐면 승리하고 이제 안정이 되어지고 잘 나가려고 할 때에, 이제는 살만하다, 가슴 펴고 살려고 할 때, 그때 또 더 큰 고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또 왜 문제가
문제가 생겨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문제없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거야 그러는데 더 큰 문제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 왜? 따라합시다. 기도를 더 세게 많이 하라고. 이게 답입니다. 기도를 더 세게 하라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세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승리의 체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의 역사로, 아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그 엄청난 대군 다 죽어졌고요,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슴 펴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며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부강대국이 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 네 집에 유언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생명이 다 됐대. 그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뭘 느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더니 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뭐다? 죽어야 돼. 그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유언해야지, 이거예요. 승리의 체험이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지 말아요. 틀렸어. 기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멘 안 해버리네. 기도했습니다. 틀렸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보다, 할렐루야, 그때보다 더 세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더 세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곤고한 날이 찾아와요. 따라합시다. 오면 어때? 오면 어때? 좀 따라 해봐요. 오면 어때? 오면 어때? 좀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지? 조금 좀 건방진 모습처럼 한번 해봐요. 옆 사람 보면서 오면 어때? 오면 어때? 왜요? 기도해버리면 되니까. 아멘. 외로운 날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면 어때? 기도해버리면 되니까. 아멘. 더 세게 기도해버리면 되니까. 기도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게.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앞으로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도, 뭐 별나라가 다 쳐들어와도 너 지켜줄 것이고 아멘. 이 나라 내가 책임져 줄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와 너의 백성들 전체를 내가 보호해 줄게. 아멘.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줄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더 세게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결국 기도가 살아있으면 결국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세게 기도했냐면요, 벽을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항상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이 조서에 절대적으로 다른 신 외에, 왕이 만든 금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도 성전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벽을 향하여, 근데 그 벽이 어느 쪽을 향한 벽? 성전을 향한 벽. 그쪽을 향하여 얼굴을, 여러분, 벽을 향하여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성도들 10년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근거 있는 분이 있고 깨어져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팽이가 돌 때 중심축이 있어야 잘 도는 것처럼 믿음에도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중심축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멘. 믿음의 신앙의 중심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주의 종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2주 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주의 종도 2주 휴가 갔다 오면, 베케이션 갔다 오면 2주 동안은 가족들과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나가서까지 뭐 예배를 드리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아무튼 베케이션을 갔다 오면 2주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색합니다. 2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느낍니다. 어색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예배가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트라이앵글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중심축 세 가지. 이것은 예수님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은 진리의 축이 있다. 첫째가 뭐였어요? 첫째가 뭐였어요?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선교.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중심축이에요.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튼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향한 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벽은 문이 있다 없다? 없다. 벽은 문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멘. 연장님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기도할 때는 꼭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된 거 보신 분만 한번 가르쳐 줘 봐요. 근데 왜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으세요? 왜? 노건사님 왜 눈을 감아요? 새벽마다 보면 권사님 다 눈 감고 막 기도하시더라고. 왜 눈을 감아요? 좀 눈 뜨고 하지. 그 이유가 뭘까요? 집중이 안 되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눈 뜨면 사방이 보여지거든요. 앞에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가 보여지고요, 누가 대충 기도하는가 보여지고요.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도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환경도요 괜찮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 중요한 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였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제 금방 읽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였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실 때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또 뭐 하라고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믿음이 믿음의 재산이 눈물인 것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재산이 눈물 회복이 믿음의 재산인 것 아십니까? 아무 때나 눈물 흘립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은혜가 넘쳐날 때. 아멘. 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눈물을 회복시키시거든요.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요 좋은 겁니다. 아멘. 눈물이 회복되면 따라합시다. 눈물이 회복되면 또 다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 되고요. 아멘. 더 세게 하면 다 되고요. 아멘. 눈물을 회복하면 다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을 눈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형과의 모든 관계 회복이 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게 눈물입니다. 요셉은요 그 힘들고 모진 노예 생활하면서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들과의 그 엄청난 핍박과 서름이 있을 때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요셉은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45장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눈물이 회복되니까 그 모든 관계의 갈등의 어려움, 그 모든 여러분 그 굴곡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눈물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눈물이 사라지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눈물이 사라지니까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눈물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눈물을 흘려? 세상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요? 가는 곳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타협하면서 사회생활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승리했을까요? 그는요, 타협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왕이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면 쓸 수 있고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대충 할 수 있고요, 자기가 나서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요즘 살기 힘들어. 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맞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그럴까요? 진짜 경제를 살리는 기업인이 없어서 힘든 걸까요? 세상이 너무 험악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길게 가서, 물론 표면적인 이유들은 다 됩니다. 그런데 진짜 답은 뭘까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진짜 답이 뭘까요? 그것은 뭐가 부족하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내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자녀들에게 억지로 부탁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 묘비에다가 기도의 사람 양승호 목사 여기 잠들다, 좀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기억들 하세요. 근데 우러나와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셨어,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저분에게 상담하면, 저분에게 뭘 이렇게 의논해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라 결정해 주시면, 상담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누구누구 권사님한테 물어봐. 야, 가지마.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장로님한테 한번 가봐. 그분 기도하는 분이야. 아멘. 이런 소리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깨울 수 있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그 사람이 가서 무언가를 새롭게 깨울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또,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삶, 진짜 실력 있는 승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